오늘은 시편 82편 5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은요, 항상 매일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선택의 기로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물론 선택하고 난 후에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만을 신뢰하고 있으며,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흐름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죄로 인해서 물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죄악된 흐름들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문화적인 흐름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 같은 그러한 흐름들을 잘 따라가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산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죄라고,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끔찍하게 살아가며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그 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성경을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상의 문화에 대한 그런 허구와 허상을 이 시편의 기자가 언급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쁘고 분주한 연말연시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진정한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죄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빛을 선포하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은 절대로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5절인데요. 우리 5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우상의 세력,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합니다. 게다가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죠. 그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나 불이나 어두움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우상의 세력들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놓여 있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이 민족들이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들이 헤매이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와 민족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런 어두움의 영과 특별히 어두움의 영을 따르는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터라는 이 5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땅의 기초를 뜻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는 곧 세상에서의 그러한 모든 도덕적인 그 순간을 암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자꾸만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마지막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죠. 그 남아있는 그런 신앙의 양심조차도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의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신들, 특별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이지만 사실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처럼 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죽는다. 우상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이 아삽은 지적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높은 자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자리만 올라가면 죽지 않을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떵떵거린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방법들을, 법을 어겨가면서도 온갖 방법들을 통하여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득달같이 사람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만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탕감받고 그 자리만 차지하게 되면 천하를 거머쥐고 천하를 호령하고 정말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만 차지하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을 것 같이 떵떵거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관,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7절의 하반절에 고관에 하나같이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신들, 특별히 우상들은 좀 더 특별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화려한 것들로 보여질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헛된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거리밖에 되지를 못한다.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없다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의 순종사항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최종 승리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은 인정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만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아삽이 8절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문제들을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나라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아삽은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지금의 나라와 민족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딱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둠의 모든 죄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바로잡아 주실 것 바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눈물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그런 영적인 교정 작업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땅의 교회, 한국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심의 마지막 희망이자 대안으로서의 그 사명적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고 정리하실 것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선교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선교 대국으로 지구촌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보내며 파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요 8절의 하반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나라는 곧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어둠의 영들이 특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분열 현상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곳곳에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가며 탄핵을 해야 된다고 현수막이 다 붙어있는 그 현수막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자기들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증사실로 올린다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만이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 아삽이 기도했던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절대 이 땅 가운데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권력자는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분주한 연말 연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